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아이를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플로잉, 세 번째로 참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 내 마음대로 참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대대로 된 게 별로 없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되지 않았으면요, 아쉽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계획과 플랜이 잘 안 되어서 서운할 수도 있죠. 내가 노후를 이렇게 준비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은퇴 후에는 이렇게 보내야지 라고 계획을 쫙 짰는데 되지 않으면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모세 이야기죠. 모세 3남매 참 유명하죠.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형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며 2인자 그리고 대제사장, 스펙이 좋습니다. 자, 큰 누나가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은요, 선지자고요, 여성들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미리암이 앞장서니까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3남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남매는 이렇게 유명한데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더니 라면서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부모가 아실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모는 이 3남매만큼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남매를 양육했으며 특별히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실 겁니다. 애굽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견제합니다. 워낙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을 벌입니다. 그게 뭐죠? 태어난 아이가 여자이면은 살려주고 남자이면은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말이죠. 모세가 낳기 직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무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낳기 전에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를 숨겨두죠. 그리고 얼마 동안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는 정말 애지중지 모세를 키웠고 열심을 다합니다. 왜? 언젠가는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 달 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므람과 특히 요게벳이 힘을 씁니다. 왜? 이것이 지금 그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부모로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뉴스를 보게 되면요, 태어난 아이와 자녀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부모를 보긴 하지만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어찌 저럴 수가 라면서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부모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것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열심을 다해 오셨고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근데 왜 자녀들에게 상처도 있고 부모에게 실망도 하고 아픔이 있을까요? 부모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자녀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녀와 부모를 함께 볼 때 자녀가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줄 몰랐어. 너 그랬었구나. 근데 엄마 아빠 최선을 다했어. 그건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것 많이 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요번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라고 할 만큼 인생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 힘든 인생을 이제껏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오셨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서툴었고 부족했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여기까지 돌보셨고 키우셨고 성장시켰으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비록 방법과 과정은 서툴러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 희생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고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오랜 시간 여러분 자녀들 잘 돌보시고 섬기시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도 왜 아쉬움이 있을까요? 왜 아쉬움이 있고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보시겠는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므람과 아버지죠 요게벳 어머니에게 불가항력적인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개월 되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은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누이는요 멀리 서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막내 동생이 나일강가에서 가고 있는데 만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 모세가 물에 빠지지 아니할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건질까 라면서 노심초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전쟁 혹은 경제적 대위기, 또 몇 년 전에 코비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자녀의 진로가 막힐 수 있고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왜? 외부 환경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과 경제 위기와 팬데믹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전쟁도 없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인데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인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많은 것을 서포트 받고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아들은, 내 딸은 저런가 라고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데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첫째 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셨고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길 바라서 오페라 연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늘 아쉬워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꿈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판사가 되기 원하셨어요. 왜? 그래서 제 이름에 법헌, 헌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생은요 신문 기자, 그래서 이름 속에 의로 의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내 마음대로 두 아들 다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아버지 엄마보다 더 기도 많이 했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이고 저희 동생이 음악가인 것을 만족해하지만요 오랫동안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대만큼 될 수도 있고요, 기대보다 더 잘 되었을 수도 있고 기대한 것보다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쉬워하시면요 여러분만 힘듭니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께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모두 되셨나요? 아니죠. 왜?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꿈과 소망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도, 우리 손자도, 우리 손녀도 그들만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게 되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자녀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부모는 아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쉬움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 아쉬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죠. 우리가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진 다음에 어머니인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게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흘러가다가 누가 건지죠? 바로의 딸 공주. 근데 왜 하필 공주입니까? 모세가 히브리 이름을 알면서도 살릴 수 있는 권력자.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서 평민이었거나 히브리 사람이었으면요, 도로 집어 던졌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임에도 그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미리암, 네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바로의 딸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모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고 모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요게벳이 자기 젖을 주며 모세를 키우는데 돈도 받습니다. 왜? 바로의 공주가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모세를 애굽의 궁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 당시 이 상황에서 애굽의 왕실에서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특혜인데 모세가 그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참부모이시니 저 아이를 맡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세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는 거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를 맡으시는 거당 어느 게 좋고 안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 자녀에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시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 자녀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 보셨죠? 요게벳이 키워도 잘 키웠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왕실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졌을 때는 약 3세쯤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사무엘, 제사장, 사사, 예언자의 그 놀라운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침례 요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어렸을 때 광야로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맡으시는 것과 여러분이 맡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저도 제 두 남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이는요, 용이가 어렸을 때,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제 아내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희가 살림을 했지만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 열기 아시죠? 용이를 키우는데 겁나더라고요. 왜? 유치원 보내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맡아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저희가 다이가 중1 때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명지대로 들어갈 때 아들은 이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놔두고 딸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100일 때
미국에 와서 중학교 때 한국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3 때 우리 딸만 미국으로 다시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다이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지금도 아쉬움은요. 여러분만 힘듭니다. 지금 자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본인은 자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아쉬움은요. 누가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힘들고요.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가 아마 섭섭할 겁니다. 저는요. 목사인 게 너무나 행복한데 저희 아버지 오랜 시간 아쉬워했습니다. 제 동생 음악가인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희 아버지 오랫동안 아쉬워했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저희 아버지죠. 물론 지금은 좋아하시지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당신 뜻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세심하게 애지중지 우리 아들과 딸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족이자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자녀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후손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이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인해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아멘.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셔서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